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육체의 사역과 영의 열매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마무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영으로 활보하면 육체의 욕망을 완성하지 못한다. 육체의 욕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활보해야만이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가 있죠. 인류의 죄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죄의 시작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욕망이 일어나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바로 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이 오셔서 그 영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활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욕망을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16절 그래서 나는 말한다. 네 삶은 영으로 활보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결단코 완성하지 못한다. 육체의 욕망이 완성이라는 건 이제 끝이 있다는 얘기인데 끝이 없어요. 육체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한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인간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영으로 활보하라 그래요. 가난한 삶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게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그걸 뭐 비우라, 뭐 공수래 뭐 이런 말이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비우라 그럽니다. 비우는 것만이 그것이 영으로 우리가 활보할 수 있는 자세다.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몸으로 실천하죠. 스님들이 절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돼 있죠.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도 않죠. 이게 성경에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령이란 단어는 푸니마 하기오스라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쳐서 성령, 거룩한 영을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푸니마 하나로 돼 있어요. 영. 마태복음 5장 3절 거짓 삶은 영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거짓 삶이 아니면은 가난한 삶이 아니면 비운 삶이 아니면 하늘 삶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않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실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체는 나약하구나. 나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저녁에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가까이 불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제자들도 졸고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로 16절 그렇고 그런즉 형제 삶이여 내 삶은 빚진 자의 삶이지만 육체로 육체를 따라 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네 삶이 육체를 따라 살거든 죽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네 삶이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다시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을 명분의 영을 취하였으니 그 안에서 아버지 아빠라 외친다. 영은 친히 내 삶의 하나님의 자식 삶이란 것을 내 삶의 영과 공동 증언하신다. 거기에 내 삶의 영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공동 증언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때 진정한 이제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영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 증언하는 게 이제 둘이 할 때 이제 공동 증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둘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증언하는 것을 공동 증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17절, 왜냐하면 육체는 영에서 역행하여 탐하나 영은 육체에서 역행하여 탐한다. 네 삶이 원하는 삶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삶이 서로에게 대적한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은 서로 상극이다. 상극이다.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야 돼. 하나를 포기해야 돼. 육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영을 포기하든지. 그래서 천국 가기 싫으면 영을 포기하고, 지옥 가기 싫거든 육체를 포기하고, 그러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충안이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10절,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에 이르는 적이요 하나님의 법에게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에게 만족해 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 삶이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영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스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거든 이제는 그리스도스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스께서 내 삶 안에 계시거든 실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다.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5절로 10절에 육체와 영이 서로 상극이라고 하는 부분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예수를 믿기만 하고 실컷 육체의 욕망을 채우며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갈랍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말로는 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18절, 그러나 내 삶이 영으로 인도되거든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법 아래에 있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의 법은 한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겹친다는 얘기예요. 겹친다는 얘기예요. 죄의 법이 여섯째 날까지 있고 여섯째 날에 이제 십자가에서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법에 얹혀서 오는 법이 율법인데 그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겹치는 거고, 한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죄의 법만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이끌어갑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하여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삶에게 이제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정죄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정죄를 받았어요. 뭘로? 사망의 법으로. 그래서 사망의 법인 거예요. 정죄함을 받으면은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아무도 정죄함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벗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2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구원의 일곱째 날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로 넘어갑니다. 육체의 사역 삶은 드러난다.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육체의 사역, 육체의 일, 에르곤, 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겨울철을 지나고 봄철이 되면 들녘에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 올라오죠. 그 감춰있던 것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무슨 작물인지 무슨 식물인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에서 그 육체의 사역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요. 그 드러난다는 단어가 파네로스예요. 누가복음 8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것은 아무도 드러나게 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도 알게 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는 드러남에 이르고자 온다. 그런지 어떻게 듣는지 보아라. 왜냐하면 가졌다 하는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갖지 못하고 가졌다 생각하는 자는 그로부터 빼앗기게 될 것이다.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그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육체의 사역의 이런 삶은 무엇이냐? 간음, 음행, 더러움, 방종. 그거 끊었어요. 우상숭배, 마약, 증오, 분쟁, 시기, 분노, 당쟁, 불화, 이단. 그러니까 간음, 음행, 더러움, 방종한다는 건 뭐예요? 뭐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바로 잡혀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 음행, 더러움, 방종은 주로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에서 이제 생각의 상태로 진행을 하면 우상숭배, 마약, 증오, 미워하는 거, 분쟁, 서로 싸우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분노, 화내는 거, 당쟁, 서로 당팔 싸움하는 거, 불화, 이단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생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있던 거는 이제 잠자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생각으로 오르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살인, 중독, 방탕함 또 이와 유사한 삶이라 그랬는데 투기, 살인, 중독, 방탕함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다 나열하기가 뭐하니까 막 거기서 끝이에요. 끝쳐놨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투기하는 거, 투기, 살인, 중독, 술 취함이라 이제 그렇게 또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도 중독, 담배에 취하는 것도 중독, 커피에 취하는 것도 중독, 마약에 취하는 것도 중독, 도박에 취하는 것도 중독, 영화에 취하는 것도 중독, 다 중독증이에요. 이 중독, 뭔가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아프고 손이 떨리고 이런 현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중독, 방탕함, 방종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방종은
그냥 괜찮겠지 뭐 이런 거지만 방탕은 이제 실제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거죠. 마음을 좀 볼까요? 카르디아 마태복음 15장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가는 삶은 마음에서 나가고 이 삶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나쁜 의견, 살인, 간음, 음행,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오늘 여기에 보면 생각으로 우리가 분류했던 거나 행동으로 분류했던 것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싹이 오르고 그것이 열매까지는 못 맺죠. 꽃을 피우고 그냥 화려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역으로 끝난다. 사역으로 끝난다. 근데 그것을 이제 나누지 않고 토탈로 얘기하니까 그거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봅니다. 생각에 대해서요. 포르네오, 포르네오가 아니라 프로네오. 포르네오는 음행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미숙아로 있을 때엔 미숙아처럼 말하더니, 미숙아처럼 생각하더니, 미숙아처럼 계산하더니, 그러나 남자가 되었을 때는 미숙아 삶을 폐지한 것이다. 남자, 장성한 자. 그러니까 미숙아로 있을 때는 미숙아처럼 말하고, 미숙아처럼 생각하고, 미숙아처럼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아직 미숙한 상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욕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욕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직도 미숙하다. 아직도 나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 사역 또는 일 또는 행위 이렇게 말을 해요. 에르곤. 행하다 하고 달라요. 행하다는 단어는 포이에오고 사역이나 행위는 에르곤이라고 그래요. 좀 이제 느낌이 좀 다르죠. 내 삶은 내 삶의 아비의 사역 삶을 행한다. 아비 그대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저 삶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내 삶은 음행에서 나음 받은 것이 아니다. 내 삶은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저들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44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내 삶의 아비의 욕망을 내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4절 얘기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자를 예수님에게 돌로 칠까요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눈 대화예요. 그래서 네 삶의 아비는 마귀였고 너희는 네 아비 마귀의 일을 한다 또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서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였다, 거짓말쟁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 행위, 사역, 그래서 마음과 카르디아, 그 다음에 프로네오, 생각과 그 다음에 사역, 에르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육체의 삶이다,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6번째 21절 네 삶에게 미리 말한 것 같이 이런 삶을 저지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나는 미리 언급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영으로 활보하라고 요구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이 영을 거스르기 때문에 영을 역행하기 때문에 같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음식에도 보면 우리가 궁합이 맞는 게 있고 상극인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극의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는 서로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병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궁합이 맞는 음식은 서로 상승 효과를 가져서 서로 좋은 상황을 만들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열한 그러한 육체의 사역들은 지들끼리는 상승 효과가 일어나겠죠. 서로 궁합이 맞겠죠.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은 상극이라 그거는 맞질 않아요. 이 불의한 삶인데 이들이 불의한 삶인데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 삶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미혹되지 말라. 음행자 삶이나 우상숭배자 삶이나 간음자 삶이나 탐색자 삶이나 남색자 삶이나 도적 삶이나 탐욕자 삶이나 주정뱅이 삶이나 욕쟁이 삶이나 약탈자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얘기와 흡사한 얘기들이 고린도전서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거기에 불의한, 이게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아디코스.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는 시험에서 구출할 경건한 삶도 심판날에 이르러 벌받고자 지켜질 불의한 삶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출할 경건한 삶은 구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벌받을 삶은 심판날에, 불의한 삶은 심판날에 벌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알고 계신다고. 베드로후서에도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육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는 이제 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일곱 번째 23절. 그러나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삶에서 역행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로 빠꾸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이것을 거스리는 그러한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가지만 딱 이렇게 굳이 찍어 놓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제 각자의 역할이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서로가 그 상승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왜 9가지만 되겠어요? 더 되겠지. 그런데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제 적었을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 기쁨, 좋은 것이죠. 평화, 그렇죠. 전쟁과 평화, 오래 참음. 여기는 고통이 따른 거예요. 인자함, 자비, 선함, 믿음, 온유. 인자함이나 온유나 좀 비슷해요. 절제.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가 약간씩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평화라는 게 어때요? 평화가 계속되면 기쁨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오래 참음은 글쎄요, 인내하고 좀 조금 달라요. 오래 참는다. 인내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고 오래 참음은 글쎄 좀 참는 거예요. 뭔가 익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혔다가 연그러질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그것을 수확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고, 고통이 올 때 그것은 이겨내기 위한 거는 인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인내라는 거는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래 참음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인내적인 요소가 있죠. 여기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함, 믿음, 온유, 절제에서 여기 봉사는 없잖아요. 봉사, 봉사. 봉사를 하게 되면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에 관한 얘기지, 이게 실제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기도 있지요. 그러나 근본은 마음에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면 여러 가지 유사한 식물이나 아니면 그 열매나 아니면 그러한 그 사역들이 여기서 서로 교차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뿌리 깊게 심어놔라. 우리가 그 텃밭에 야채를 이렇게 먹으려고 이것저것 막 심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뭘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심는 건 아니고 그저 심어놨더니 이것도 뜯고 저것도 뜯고 그래서 같이 쌈도 싸먹고 나물도 해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같이 이렇게 궁합이 맞는, 그리고 상승 효과를 나는 그런 역할도 있겠죠. 뭐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심어놨더니 참 금년 여름에 한 해 동안 잘 먹었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영의 열매가 맺히게끔 그렇게 뿌리를 단단히 심어 놓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활보해야 될 이유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네 삶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에게 종되어 거룩함에 이루고자 네 삶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완성은 내세적 생명이다. 결국 내세적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23절에 9가지 열매들을 언급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 먹는 거냐? 아니면 뭐 따서 누구한테 준 거냐? 아니에요. 내세적 생명이에요. 우리가 내세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런즉 내 삶은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동의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그의 이름에게 또는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에게 동의하는 호몰로게오, 동의하는 입술의 열매다. 자기 말이 아닌, 아까 공동 증언한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렇게 공동 증언하는 거나 동의하는 거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색 생명이고 9가지 열매들을 맺히는 것은 뭘로? 말로요. 그러니까 말이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에 바구니에 주렁주렁 담아서 과일들이나 곡식들을 갖다 놓잖아요. 그거 보기만 봐도 우리가 풍요롭잖아요. 이처럼 내세적 생명인 그 열매들은 주렁주렁 이렇게 탐스럽게 지금 맺혀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입술,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 없이 행동으로 한다라고 할 때 땅 속에 흐르는 깊은 물 같다 이런 말 쓰죠. 그런데 복음은
행동이라는 실천이 따를 뿐이고 반드시 따라가겠지만 말이에요. 말로 전해야 돼요. 말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믿고 함께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필요해. 그래서 입술의 열매. 마음은 열매를 못 맺어요. 입술이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마음에는 9가지 그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그것이 자라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데 물론 입으로 나온다 이게.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 있고 다음에 평화롭고 너그럽고 잘 설득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지와 유선이 없나니 평화 안에 있는 의의 열매는 평화를 수행하는 삶으로 심겨지고 있다. 예, 거의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표현만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평화 안에 있는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의로운 열매. 평화 안에 있는 평화해야 돼. 평화 안에 있는 의로운 열매. 여기 이제 영의 열매가 다 그 의로운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평화를 위한 의로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죠. 그리고 내세역 생명이 없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8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삶은 고통삶과 욕망삶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화파의 정과 욕심을 이렇게 돼 있죠. 정이 아니라 고통, 고난이 아닌 고통. 그러니까 고난과 비슷한 고통. 그래서 파떼마라고 그래요. 고통이란다는. 그리고 욕망이란다는 정과 욕심을 할 때 욕심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에피띠미아.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적은 것, 욕망이라고 하는 건 좀 큰 거. 그렇게 보면 돼. 이 고통과 이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많이 먹어도 고통, 소환이라고 고통. 인슐린이 안 나와서 고통. 그 다음에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고통.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해서 고통. 여러 가지 그 육체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인데 이와 같이 육체를 가짐으로써 고통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이 되는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어서 5장 24절에 언급했어요. 2번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2장 19절 20절하고 5장 24절에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24절에서는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삶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예수스의 삶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장 20절을 이해하지 2장 19절과 20절을 이해했을 때만이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장 19절로 20절을 봐요. 우리가 항상 20절만 암송하는데 19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으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으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서부터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내가 가난해졌을 때, 거지 삶이 됐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스, 예수스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안 보여요. 믿음이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안 가져져요. 그래서 그 욕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에서 보아가 임하거든 내게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아가 임한다는 자체가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죠. 임금의 아들이 세자라고 부르죠. 임금이 돌아가시면 그 세자가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호주가 돌아가시면 세대주가 아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어떻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5절로 6절. 내 삶이 육체 안에 있던 때는 법으로 인한 죄의 삶의 고통 삶이 사망으로 결실에 이르고자 내 삶의 지체의 삶 안에 역사하더니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이 억눌렸던 것 안에서 죽었기에 법으로부터 무효케 되었다. 그같이 내 삶을 문자의 낡음이 아닌 영의 새로움 안에서 종살이야 한다. 문자의 낡음,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이렇게 못 박혀져 있는 고정관념, 완악한 상태, 돌덩이 같은 그 고정관념, 그거를 문자의 낡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영의 새로움이라는 말을 썼죠.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가요. 날로 새로워져 가. 문자는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낡아져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날로 낡아져 가고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그 후에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됨으로 사망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제 욕망의 열매 또는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열매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그건 열매가 아니지. 죽음. 아홉 번째. 25절, 26절. 내 삶이 영으로 살거든 역시 영으로 훈련하자. 내 삶이 헛된 영광 삶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삶을 자극하거나 서로 삶에게 투기하지 말자. 예. 영으로 훈련하자. 늘 훈련해야 돼.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 영으로 활보하자의 이제 결론은 영으로 훈련하자. 영으로 활보하자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활보하는 것이 뛰어다니는 에피티마 하는 것이 일까? 훈련하는 거 훈련. 영어로 훈련하는 기도 훈련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육체의 훈련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육체의 훈련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이렇게 거치장이 아닌 깊이 있는 훈련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거는 거칠해, 의식 이런 것이면은 실제적인 삶은 영으로 훈련하고 성숙해져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숙해져가는 그 훈련 과정에 서로 삶을 자극하거나 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서로 교회라는 집단에서는 서로 사람이 모이면 서로 투기하게 돼 있고 도토리 키재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기하거나 아니면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먹기다가 이제 위에서 자극을 하죠. 아무개 집사님은 뭐 헌금을 얼마나 했니? 아무개 집사님은 봉사를 어떻게 했니?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자극이에요.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투기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육체의 훈련을 해왔지만 이제는 영으로 훈련해야 돼. 육체의 훈련에서 영의 훈련해야 돼.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 돌살 만에 조각된 문자 안에 사망의 봉사직은 영광 안에서 발생됐거든. 폐지되는 모슈스의 얼굴의 영광을 인하여 모슈스의 얼굴에 이르고자 이스라엘 아들 삶을 주목하기에 불가능하게 함 같으니, 아무튼 영의 봉사직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정죄의 봉사직이 영광이거든 의의 봉사직은 영광 안에서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넷째 날 사망의 법을 받은 자가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법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났는데 그것을 가렸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정죄의 봉사직도 영광이라고 그렇게 영광인데 하물며 의의 봉사직은 영광 안에서 더욱 더 광채가 안 나겠느냐.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기 자랑이나 자기 투기하거나 경쟁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영광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광채는 정말 은은한 광채예요. 반짝하는 광채가 아니라. 그래서 의의 봉사직, 정죄의 봉사직이 아닌 의의 봉사직으로 훈련하자. 영으로 훈련하자. 오늘 이제 결론이 육체의 일, 육체의 사역과 영의 열매, 그리고 영으로 활보하고 영으로 훈련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영으로 활보하면 육체의 욕망을 완성할 수 없다. 육체의 사역은 반드시 드러나며 그리스도스 예수의 삶은 고통 삶과 욕망 삶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영으로 활보하면 자유자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이를 역행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부단히 영으로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